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12번째 시간, 깨어있음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시 복습하고 미처 다 마치지 못한 부분 오늘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래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한 주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시리즈 깨어 있음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깨어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어제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은 거룩한 신부의 자기 정체성이 그냥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 많은데 20가지, 30가지도 찾을 수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한 12가지 정도로만 찾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8가지를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가지인지를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12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8가지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마저 4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매기지 않으면 삶 속에서 혼란이 와요. 예를 들면 유난히가 고3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나는 고3이야. 나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친구가, 옛날 친구인데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친구가 유난아 우리 오락실 가자. 오랜만에 오락 좀 하자. 그러면 한참 오락을 좋아할 그 나이에 그래 언제 만날까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고3이라는 것을 알고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돼. 나 지금 시험 준비해야 돼. 벌써 행동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지금 가치가 있는 일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둠과 사망이,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살아가고 온갖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장수가 최고다.
인맥이 최고다. 온갖 것들로 자기의 우선순위를 삼으며 가치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치 기준을 세울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12가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이며 뭘 해야 되는 사람이며 뭐와 싸워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지낼 때에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죠? 이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지구 땅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지구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미미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안에 사는 나는 얼마나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먼지 하나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겸손해지고 이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더 크게 위대하게 다가오고 이런 세상, 드넓은 세상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땅에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가 더 존귀하고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 이 조망 효과 때문에. 이 지구가 무엇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버뷰 이펙트, 멀리 미래에 가서 우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미래에 가보니까 우리가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더라. 우리가 누구다? 장차 우리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더라. 우리가 누구더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하늘 아버지의 자녀더라. 이 분명한 이 미래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의 모습을 딱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정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첫째가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전 것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옛것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것은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위로부터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명인데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왜? 물고기도 생명이 있는데 나 육지에 올라가서 좀 살래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고양이와 개가 나는 하늘에서 살래 하고 나 좀 올려주세요 하고 하늘로 옥상에 올라가서 자 살아라 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들은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사는 생명이 있고 육지에서 사는 생명이 있고 하늘에서 사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를 하늘로부터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자는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은 이 땅의 생명으로만 땅에서 호흡하며 살다가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의 나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늘 생명을 얻었으니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 하늘의 생명을 얻었으면,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든지 하든지가 아니죠. 뭐 하라 그랬어요? 말라. 명령문입니다.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가나안을 생각하며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야지 땅의 것에 치우치거나 땅의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결한 처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된 정결한 처녀다. 자, 첫째, 정결해야 된다. 그죠?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처녀가 의미하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처녀는 뭘 의미한다? 성숙. 정결에서 순결, 거룩이 나오고 처녀라는 말은 성숙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숙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님 저 결혼해요 하고 18년 만에 찾아왔어요. 13살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 31살인가? 그래, 어제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해요. 목사님한테는, 사모님과 목사님한테는 직접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불로 찾아왔어요 하고 청첩장을 주고 갔어요. 참 제가 아꼈던 딸 같은 아이였는데 얼마나 6학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을 얼마나 잘 리더하고 그냥 전도사처럼 얘야 이렇게 좀 가서 해라 그럼 예 하고 예 도사님, 전도사니까 저 맨날 도사님 그래서 일을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 처리해 줬던 그 아이가 어제 그래 왔었는데 이제 처녀가 됐죠. 성숙했죠. 어린아이가 아니죠. 지금 사회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남편 될 사람도 복지사로서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처녀가 된다. 이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처녀가 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시집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알아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교회만 앉아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돼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라고 하는 기준이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히도 적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정결함과 처녀됨에 예수님의 기준에 이른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숙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일에 예수님과 그래도 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능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뭔지, 천국은 어떤 곳이며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적어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정도만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정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알아야 우리는 처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어린 양의 아내.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다뤘던 정결하다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다. 더 구체적으로 이 정결한 처녀가 정결하다는 게 뭐냐?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 행실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됐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집을 구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는데 어떤 이제 전세 계약금을 얼마를 주잖아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 그러면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안 줘도 되는 건데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설하는 사람이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떼먹어요. 참 못됐죠. 건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게 제가 복이 빌어지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또 찔려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딱 연락해도 딱 연락도 안 받고 다 그러더라고. 못됐다 내 마음속에. 건사랍시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싸우면 어떻게 푼다고요? 술 한 잔 먹고 푼다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풀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싸우면 교회 오면 그냥 얼굴 돌리고 이렇게 다니죠. 그러면서 주기도문 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제가 위에서 거짓말. 이래. 용서 안 했잖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의 신부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건 딴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교회를 다 나오면서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뭐 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냐? 행동하는데, 설거지하는데, 교회 청소하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신경을 쓰고, 야유회 갈 때 신경 쓰고, 뭐 할 때, 회의할 때 신경 쓰는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야 하고, 자기를 깎아내고, 도려내고, 태우고, 씻는 일에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서 옳은 행실을 입어 깨끗한 옷을 차려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5번째 읽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가꿔야 할 삶의 목표를 가진 자. 삶의 목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래, 예수님의 신부가 될래. 여러분,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나는 올해 영어를 정복할 거야. 2026년도에는 나 영어 회화를 잘할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뜻을 정했어요. 나 열심히 어떻게 할 건데 열심히 할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짧게 나눠야죠. 행동 지침을 정해야죠. 예, 내가 첫 달에는 뭘 할 거고, 둘째 달에는 뭘 할 거고, 먼저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교재는 이걸 할 거고, 자, 첫 달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첫 주에는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 여기까지 또 거기서 4주로 또 나눠요. 그러면 첫 주에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 월요일 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세분화해서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오늘 첫날 요거 했네? 체크. 아, 내일은 요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 한 주가 끝났네? 한 달이 끝났네? 체크한 거 떼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행동 지침을 정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거룩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목표가 이제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되잖아.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거야. 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교제할 거야. 뭔가 내가 딱 할 것을 정해서 그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저는 제 삶의 루틴에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저녁에만 이제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숲속에 들어가자 해서 을숙도에 아침마다 가서 걷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갔다 왔어요. 주일인데도 가서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숲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씩 목표를 세우는 이제 그거는 제가 평생 안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은 꾸준히 이어갈. 근데 참 마음이 달라지고 좋아요. 아침부터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 또 삶이 또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더 할 게 뭐지요? 하나님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또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도 제 삶 속에다가 넣겠습니다. 항상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다라는 목표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따를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자 요한 1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참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 예수님 만날 거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거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자마다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 깨끗하신 분 만날 거야.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더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하자. 내가 삶 속에 바쁘지만 어쨌든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자.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일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멈추지 말고 이 일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춰서는 안 돼요. 더 질을 높여가고 더 점점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밀도가 더욱더 진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땅에 속한 옛자를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냥 기절시키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에서 도려내버려서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죽여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서 내 삶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옛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방향이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사. 몇 주간 뭐 합시다. 행사하고 뭐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죠?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없어야 될 것은 도려내고 있어야 될 것은 채우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 외적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나 화장실 청소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이 뭘까? 또 저 창문 닦는 거 내가 해야지. 나는 신발 정리하는 거 해야지. 나는 소화기 흔드는 거 해야지. 깜빡 잊고 있었다, 그지? 그러나 성숙하려면, 여러분,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 이래 제가 이제 어릴 때, 운동할 때 생각이 나죠. 먼저, 슛을 배우기 전에 공을 잡는 법부터 가르쳐요. 공을 딱 잡으면, 이 손바닥이 공에 대이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만 대야 된다. 그거부터 가르쳐가지고, 선생님, 코치님 뜻 보고, 손대 붙으면 안 돼. 그 다음 오른손을 올리고, 여기가 눈에 가리면 안 되고, 이거부터 가르쳐가지고, 됐네? 오케이. 계속, 이제 됐다. 그 다음에 공 가지고 던져. 여러분, 구구단이 안 되면 수학을 할 수 없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성숙이 안 돼요. 그걸 다시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 지금 깊이 묵상 안 하면서 다음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기초부터 다져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 기초를 다 다졌을 때 주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자, 그 다음 일을 맡아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이 돼요. 목회자도, 그냥 선교사도, 평신도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 것을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보는 듯 하나 다 보더라고. 직장생활 할 때도 뭔가 딱 일을 맡기면 그분이 아니 보는 듯 하지만 어느 날 딱 불러서 이제 많이 늘었네요. 자, 이것도 좀 하세요. 라고 딱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자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씩 없앨 것 계속해서 없애나가야 돼요. 대충 하다가 나와버리면 뿌리에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죽여야 한다?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 그냥 기절만 시키면 안 돼요. 완전히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지나가면서 욕을 막 하고 어쩔 때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어른들이 말해요. 그것도 저 나이 돼서 왜 저렇게 말을 더럽게 할까, 험하게 할까? 왜? 자기들 죽이는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갈망대로 살잖아요, 그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그 거룩한 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활동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 안을 살펴서 죽여야 할 자아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까지 했다 그랬죠. 이제 오늘 제가 8번까지 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이거 나눴던 말씀이다, 그죠? 7번째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까 그 부분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죠?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죽이지 않으면 이 탐심, 세상의 온갖 제약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었다면 이전에 그렇게 살던 삶을 이제는 버려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것 지목하시면서 이것 하나하나 타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 평생 동안에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또 채워야 될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죽일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완성이 안 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분투하는 삶, 전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속에서 이 일을 죽이고 채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단다. 너도 이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동참하면 돼요? 기꺼이 네 마음을 나한테 내어놓고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라고 나에게 기도를 아뢰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고 채워주세요라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를 다듬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자, 8번째.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는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을 싸워서 이겨야. 이제는 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하나의 싸움은 뭐예요? 외적에서 오는 이 악한 마귀의 미혹. 앞에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악한 마귀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를 바로 정하고, 나는 위로부터 난 자야. 땅에 있는 것들, 나는 여기에 눈을 돌리면 안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라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맛본 사람, 그 위의 것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의 기쁨이 얼마나 하찮고 가치 없고 찰나적이고 불탈 것이고 무가치한 것인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그게 영의 세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세계를 맛보여 주시고, 할 때에만 비로소 땅의 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거기에 마음을 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땅의 것에 마음을 쏟고 땅의 것이 그래 좋을까? 하늘의 것에 그 깊은 진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가말리엘 그 스승의 최고 제자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인정받고 최고의 율법학자로 이제 등극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높임을 받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자랑했던 것들 모든 걸 배설물로 고상하게 배설물이지요. 한자로 뭐다? 똥이다. 똥으로 얘기. 냄새 나서 옆에 두기 싫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 뭐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하늘에 올라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망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저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의 그 차이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고 내려와서는 이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됐구나. 다 찰나적인 것이고 무가치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보물이구나. 나 이제는 이분을 알리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며 승리자의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하늘의 것을 맛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맛보여 달라고. 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김기호,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 고3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이라는 선배가 왔는데 초신자지요. 그래서 제가 잘 돌봐서 예수님 잘 믿게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고 사람이 눈이 안 보여. 눈도 막 작고 하여튼 막 그냥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그런 어떤 스타일. 교회 분위기를 막 흐려놓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만 오면 막 분위기를 흐려놓으니까 저는 교회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될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미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왜 자꾸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자꾸 드나요? 하나님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미운데 뭐 어떻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저 대전에서 고신측 그 학생회가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그 운동하는 학생 운동이 있거든요. 뭐 CCC처럼 SFC가 있는데 그 제가 그 중고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이제 참석을 했죠. 여름에 와 영상 40도가 올라갔어요 그때. 그래서 식당에서 몰래 보신탕을 끓여가지고. 소고기국이를 하고 줬어요. 그래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워낙 더워서 이제 막 힘들어하니까 그때 한 4,000명인가 모여서 중고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저 양반 안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저 양반 안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생각만 하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날 밤에 촛불 불꽃 뭐죠? 캠프파이어라 그러죠. 그래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다 이제 숙소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생각하면은 미워.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다음날 이제 마지막으로 오전에 이제 마지막 특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국방대학원의 김인식 교수님, 장로님이었는데 아직도 그분도 이름도 아직도 제가 기억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에 딱 나왔는데, 저분이 참 경건해 보이고, 뭔가,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 같아서 그분 강의를 찾아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니까 양복을 입고 더운 날에 양복을 입고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딱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강의 들었는지는 몰라. 근데 마치고 그분이 내려가시는데 제가 쫓아가서 장로님 상담할 일이 있는데 좀 상담 좀 부탁합니다. 숙소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 잔디밭에 테이블을 놓고 앉았는데 음료수를 가져오라 해서 노란 음료수를 따라주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금식이라서 주스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냉수를 주셨어. 그리고 무슨 문제인가 이러네. 예, 누가 지금 미워서 못 견디겠다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갈라디아서 그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3장인가? 이제 한동안 그걸 보지 않으니까 장절이 기억이 안 나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그게 5장 16절인가. 하여튼 그 구절이 있어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을 바로 얘기하시면서 몇 장? 5장 16절이 맞아요? 맞답니다. 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자네의 컵에는 하얀 깨끗한 물이 들었고, 그때 이제 유리컵이었으니까 보였죠. 그런데 내 컵에는 누런 이런, 더러운 물이 내 컵에는 들었네. 근데 내 컵이 자네 컵을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깨끗한 물 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누런 물을 담고 있는 이 컵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우고 새물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녀석은 컵은 자기 스스로 비울 수가 없잖아.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물 주전자를 든 분한테 부탁하면 된다네. 주인님, 나도 쟤처럼 깨끗한 물 담고 싶어요. 라고, 나도 깨끗한 물 좀 담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그 주인이 주전자를 가져와서 그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컵에다 물을 부어줄 거네. 그러면 콸콸콸콸 부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희석되겠죠. 넘치겠죠. 그러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에 거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깨끗한 물만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속에 있는 미움을 자꾸 빼내려고 하지 마. 미운 거 생각하면 나 미움 생각 안 할래. 미움 생각 안 하면 계속 미워진다. 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그분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 안에 있는 더러운 미움은 다 흘러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의 물만 채워지게 된단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미움이란 단어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것만 생각해라. 절대로 그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미움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미운 사람 김기호 이름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미움이란 단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진짜 얼마 안 지나서 이제는 그 미움이 측은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진짜 바뀌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진리구나. 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된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살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것들이 미워지고 세상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지고 혐오감이 들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해서 그 하늘의 것에 온전히 잠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의 뜻이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샬롬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란 누구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나라를 받은 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그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인생들과.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주님이 세우실 그 남은 자만 들어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천국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주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는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거룩한 씨앗으로 들어갈 자로 나를 택하셨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평강의 나라, 그곳에 나는 들어갈 자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은혜, 이 영광을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거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을 당하거든 그들을 도와주거라. 그리고 이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에 물들면 안 된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란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10번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자.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폭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응? 전에 무슨 양원? 무슨 양원인가? 조양원인가? 그래, 그 양반이 그 TV에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옛날에 조폭 생활할 때. 아니, 자기가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나 누굴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자. 그 사람은 자기도 두렵대요. 위협을 하면 너 죽을래?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딱 소매 걷고 자기한테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두렵대요. 뭔가 겁을 내야지 자기가 위협을 할 텐데 이미 죽기로 각오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는다. 내가 그러나 네 가만 안 둔다 하고 덤벼들면 자기도 겁난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도 그래요. 죽기로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사탄이 잘 안 건드려요.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워 이기리라.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라고 각오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리라라고 각오하는 자들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피 흘려 죽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너도 그분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이제는 죄와 싸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자, 각오하라는 거예요. 죄는, 마귀는 우리를 언제 미혹하는 일을 멈춘다고요? 뭐 하기로 각오할 때?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마귀는 근처에 오지 못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쓸데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놈 찾아라.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을 만한 애를 찾아라. 죄는 아무리 건드려봐야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거룩함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번째. 우리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공관자라는 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나요? 우리는 누구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홀연히 변화되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사망의 몸에 매어 둘까요? 뭐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금방 옛자를 죽여버리고 도려내지 않고 왜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붙어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한 번에 좀 도려내주면 우리가 편할 건데 왜 안 그렇게 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받아들이고 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도려내주지 않나요? 좀 다른 말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 이유는 아시죠? 왜? 모든 좋은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시되 하루하루 주실까요? 좀 번거롭지 않게 일주일분 딱, 한 달 것 딱 해서 채워놓고 매일매일 오는 수고를 하지 말라. 그게 좀 더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요? 왜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뭐 하게 하려고?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거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세요. 아시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으면 역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만 아버지가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나는 네가 구하는 거 내려주는 자비로운 아버지란다. 얘야 너는 뭐든지 필요하면 네 아비인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더 친밀해지고 역시 하나님 또 주셨네요. 아버지 또 주셨네요. 또 주셨네요. 또 주셨네요. 이게 반복될 때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의 몸에 매여 있는 우리를 단숨에 자유롭게 안 해주고 왜 이 녀석을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죽여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 대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뭘까요? 상금 10,000원. 뭘까요? 유나나 뭘까 답이?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목사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러면 그럼 지혜로운 답이 된다. 자, 여러분 이 끊어내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 죽지 않고 끊어져 나가지 않는 이 녀석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는 늘 이전에 이렇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매일 산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늘 감사가 될까요? 늘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통회하면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됐던 존재인데 아버지가 이 죄에 매여 있는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보겠다. 나 하나님 안 볼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이 자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가 더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은요. 죄가 발견되고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그건 어린 성도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죠. 그러나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나 이제 이런 모습과 상관없는 아버지를 꼭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한 법을 깨달았대요. 이 대사도 바울도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8장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승리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워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기의 신분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국에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할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해야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성한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버리고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자라는 걸 기억하고 분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자기관리 비용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요즘 비싸더라고요. 예, 보니까 목록 나오네요. 마사지 10회 170만 원. 얼굴에 물광 내는데 150만 원. 쭉 해서 456만 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것만 되겠어요?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신부도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단장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관리할 게 많죠, 우리는. 그래서 죽여야 할 것 죽이고 채워야 될 것 채우고 얼마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들이 많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분투하며 싸워서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를 묵상했습니까? 12가지. 깨어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2가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몸에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천하고 더러운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 모습을 봐도 그 이름에 걸맞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